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할렐루야. 영원히 홀로 살아계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어 새해 맞이 특별 새벽 성회로 삶의 지경을 넓히는 6가지 법칙에 귀한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지난해를 돌아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였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빛과 소금처럼 살고자 했으나 어둠과 부패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을 살리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쁨을 나누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2022년은 저희가 살아온 그 어느 해보다 아름다운 믿음을 산 한 해로 기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각 기관과 부서가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고 순종하며 인내로 믿음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삶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의 6가지 법칙 중 4일째 결단의 법칙을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고 세 분의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국 각각 목장의 가정을 올 한 해 지경이 넓혀지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교구 목장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오늘도 여러분 성회에 참 잘 나오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데요. 칭찬의 말 한마디씩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어제 우리 배웠죠? 말이 중요하다고.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격하게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칭찬해 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들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성회로 나가는데 참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한 사람이 새벽을 깨우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깨우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그 새벽 기도가 산을 움직이고, 두 사람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 하늘을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늘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 해 문을 열면서 성회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처에도 올 한 해 하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하늘 문이 열린 교회,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경이 넓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물적 지경, 영적 지경, 넓어지는 은혜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법칙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모든 말씀은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삶의 상황,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있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민족적인 영웅 모세, 그 모세가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생을 마감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지 않나요? 아직 산지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수없이 반역을 꾀했던 이 백성들이 그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세조차 죽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여기저기서 그냥 밀란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파마다 각 지파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돌아가자. 이제 모세도 죽었고 무슨 성민이 되고 무슨 산지의 주인공이 되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떠나자 말이죠. 여기저기서 우왕좌왕하면서 백성들이 심하게 동요하지 않았겠는가. 각 지파별로 분열을 일으키고 나눠지면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다. 이거는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혼란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거친 땅 광야를 지나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들을 인도하였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생을 마감하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말이죠. 혼란에 혼란,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을 거고 민족적으로 정말 최대 출애굽 이후 최대 위기에 지금 그들이 봉착하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요, 뭐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래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보세요. 그 위기의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우리에게 계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성도가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겠는가? 그런 경우가 없다니까요. 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이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이 이중적 구조를 잘 몰랐어요. 신앙만 공부해가지고는 몰랐어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런 구조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따라해보세요. 명령, 약속, 이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만 초점을 맞추냐면 약속의 말씀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이 맞지 않는 거예요. 명령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디예요? 명령을 따르는 일이에요. 약속을 성취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약속에 있기보다는 어디에 가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명령.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명령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있어요? 축복의 약속에만 있다면, 약속에만.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에만 천착하니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만 붙잡으니까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자, 이 여호수아 1장이 바로 이런 큰 민족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시하는 그 말씀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명령이죠. 모세가 죽었어. 그렇다고 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명령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령을 하셨으면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약속이 뭡니까? 3절로 5절 말씀이 그 약속이에요. 3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약속이 나오죠.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너 밟는 모든 땅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저 해 떠서 해 지는 데까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들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들어가면 너는 좀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고 여리고성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두려워하지 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네 밟는 모든 땅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너의 소유가 될 거야. 할렐루야. 자,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돼요? 명령을 따를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명령과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선포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선포돼요?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바뀔 때까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명령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와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명령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은 너로 하여금 너가 이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닥치면은요 가장 먼저 무엇이 도전을 받냐면 우리의 마음이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기치 않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무엇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낙심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사회적인 위기, 내 삶의 경제적인 위기,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이런 위기들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뭡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수아는 마음이 안 무너졌겠어요? 모세만 믿고 왔는데 모세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말이죠. 이 백성을 내가 이끌고 나가야 돼. 끔찍한 일이 생각만 해도. 모세도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일이에요.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 백성. 감당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야 돼.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겠는가.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말씀이 와요. 그럴 때. 위기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다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일어나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냥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 두 번이나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두 번 듣고 여러분 삶이 다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명령이 또 선포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또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우러나 자로나 뭐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복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죠. 그냥 형통하리라 아니라니까요. 앞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친다니까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요, 이런 것 같아.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런 것 같아.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리로 갔다 이리 갔다가 사람의 심지가 굳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일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일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위기가 와도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국가적인 위기가 오고 세계적인 이 팬데믹 위기가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로 갔다가 부로 갔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나요? 어떻게 그런 삶에 형통의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 그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형통의 축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어떻게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는 됐겠지? 아니에요. 또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 나와요. 자, 8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의 명령은 뭡니까?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의 길이 평탄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이 평탄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형통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복신앙과 기독교의 영성의 차이가 여기서 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기복신앙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 그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복 빌면 복 부어준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생활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믿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 언어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지난해에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이미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불릴 듯 일어나서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성경 통독 운동이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날 수가 있겠나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무려 10개 팀이 만들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룹톡으로 서로 말씀을 하루에 3장 이상씩, 어디는 10장씩 그렇게 서로 계속 교제하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지나오면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이런 성경 필서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신구약을 필서한 사람들이 여러 명씩 나오고 신약을 필서한 사람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말이죠.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코로나 위기를 겪고 오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그렇게 승부를 걸고 나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러니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라고 말씀을 떠나서 더 이상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자기 삶의 중심에 잡지 않는 성도, 그런 공동체는요,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도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 이쯤 했으면은 이제 됐잖아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명령하시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래도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자 9절 말씀에 나와요. 9절 말씀, 여러분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보면 명령이 있죠. 그리고 약속이 있죠. 여러분,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통독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또 성경 필사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에 말씀 안에는 이런 구조가 있구나.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구조를 이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어떻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나요? 놀라며 살아왔나요?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도 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닐까? 사업의 위기 가운데 닥쳐질 때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또 이 코로나 위기, 이 예상치 않은 이런 팬데믹 위기 가운데 올 때에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게 뭐였나요? 두려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지팡이가 나를 두르고 있으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해서 사망이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있겠는가?
안 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건데 뭐가 두렵겠는가?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마치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임하는 것처럼 믿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오만 가지가 두려워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두려움 없이 나갔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장수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는데 다윗은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도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과 맞설 수 있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다윗 같은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 네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네 마음속에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로 두려움이 검은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을 텐데 강하고 담대해.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정말 가슴 뛰는 말씀이죠. 그게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큰 위기 상황 속에 봉착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위기 가운데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복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통하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make decision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 말씀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릴 것인가? 뭘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과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는요. 여호수아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결단하고요. 그리고 그가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감동적인 장면이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야, 바로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지. 그래야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10절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 무너지는 마음, 오만 가지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그가
큰 낙심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는요, 불현듯 일어납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 말씀대로 나아가자 하고 결단을 하고는요,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자 말이죠. 우리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산지로 들어갈 것이다. 그 산지는요, 여리고성이 있고요, 안악자손이 있고요, 수많은 적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치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 못하고 있냐? 왜 우물쭈물하고 그러고 있느냐?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그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상황에서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불구덩텅이로 들어가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명령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죠. 그것만 믿는 거야. 상황 보면 안 돼. 상황 보면 안 돼. 상황을 보면 여러분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상황을 잘 봐요. 자칭 합리적이라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 상황에서 계산을 해요. 상황을 파악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숫자가 얼마고 저쪽은 얼마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저기는 어떻게 할 거고, 오만 가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니, 홍해 앞으로 들어가라는데 그게 합리적인 일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홍해 앞으로 나갈 때 홍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여리고성 앞에 여러분 거기를 6번 돌고 7번째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걸 붙잡으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강도 멈춰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현실에 오면 믿음의 세계를 여기다가 가르쳐 놓고 인간적인 계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고, 뭐가 어떻고, 평생 그거 계산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결단하며 일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결단한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결단하며 일어섰어요. 그럴 때 산지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어요. 이 이민년 새해 하나님의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너희 지경을 넓혀지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며 이 2022년 대망의 새해 삶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는 생명의 말씀들을 성회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결단을 해야 돼. 어떻게 결단을 해? 그래, 그 말씀대로 살자 말이죠. 그럴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대망의 새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소서. 그럴 때 이 말씀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자녀,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